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 있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새 부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낡은 부대의 새수를 붓는 이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새 부대로 변화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직할 뿐 아니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 이유는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과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안 지키지?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는 사람 봤느냐? 신랑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가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고난 당하실 때 자연히 금식할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필요한 전통에 매여서 금식하면서 사실은 실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시지 않았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신앙적 이 금식을 또 때때로 그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놓쳐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이가 없다는 거. 이 배옷의 단점은 잘 찢어진, 그리고 금방 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낡아버린 것을 생배 조각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 옷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물이나 포도주를 그렇게
어, 그 보관하기 위해서 이 가죽 부대를 사용했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것이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새 가죽은 그것을 잘 견디지만은 오랫동안 그 가죽 부대가 사용되어진 곳에 그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나중에 그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낡은 부대 같은 이런 전통과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되어져서는 도무지 새로운 교훈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 자신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들 자신의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할 그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의 사실 면면의 모습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학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하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실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리새인과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상의 전통에 묶여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들은 저들의 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틀에 묶여 있어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바로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 부대가 준비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틀에 묶여서, 과거의 습관에, 관습에 묶여 있으면 결단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하면 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더 크게 쓰실 수 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일 어떤 로마의 대단한 그 학교의 석학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면,
대단한 철학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 면면이 그 12제자가 정말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다 뽑아놨다면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야, 예수님의 제자 되기 힘들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제자들은 너무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예, 학문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선택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나 그냥 신앙생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사업장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민교회 가운데 참 이렇게 이민교회 가운데도 큰 교회가 있네요. 이민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네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또 참 놀랍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요만큼이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 뭔들 못하시겠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릇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완전한 변화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은혜의 이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성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집회 때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이런 신앙생활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육체보다 심령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먼저 심령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물질의 복을 받아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첫째, 신앙의 위선과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새로 담을
이 영혼의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위선, 이 교만, 고집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벌써 신앙의 이 교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신앙의 위선이 생겨진 거예요. 신앙의 고집이 싹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버려줘야 됩니다. 꽃게가요,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번의 허물을 벗어야 된답니다. 꽃게가 어느 정도 크면 더 크기 위해서 허물을 또 벗는다면, 또 그렇게 한 10번 정도 허물을 벗으면 그때 성장, 그때 이제 다 된 거래요. 사람은 얼마나 허물을 벗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허물을 벗어요? 엄청나게 벗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인간은요, 얼마나 이 죄성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사회는 거짓으로 꾸민 외식과 위선이 아주 그냥 겉을 치장하고 속을 위장하는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기 참 뭐하지만은 막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 석학이고 아주 청렴하고, 그리고 야, 저 사람 정말 그리고 너무 사회 비판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막 까보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더 욕을 먹을 그 이상의 짓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별 수 없어요. 다 치장하고 살았던 거죠. 자신들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해야 되겠다고 막 남들을 적폐청산을 해야 되겠다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적폐청산의 대상이야.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옛날에 이렇게 한국에 너무 어려운 시절이 많았잖아요. 판잣집에서 살고, 그 판잣집에서 딱 나오는데 바지는 쫙 다려 있고, 그 다음에 뒷주머니에다 지갑은 큰 거를 끼고, 머리는 싹. 판잣집에서 나온 지갑에 돈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남이 좀 보라 이거요. 내 지갑이 이렇게 크다. 전부 위선, 가식, 허영, 이런 것들이 사회를 좀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가 솔직히 가난한 집 사람이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부자라고 보여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의 위선과 가식과 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어느 만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뭐냐면, 성경에 금식하라고 그렇게 이 유대인들 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경건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주님이 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이런 거 성경이 없어요. 그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든 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 왜 금식 안 해? 너희 예수 제자들 왜 금식 안 해? 이렇게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신앙에 뭐예요? 교만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신앙의 위선,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 예수를 죽인 거예요. 결국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냐? 진실한 모습으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주. 예?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어떠냐? 예?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모습인데 집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와이프한테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강단 밑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이불을 가지고 강단 밑에 가서 살자고. 강단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 집에 와서는 목사가 독사가 돼가지고 가식이. 그 자식들은 그거 다 보잖아요. 그 자식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예. 우리 아빠 진짜야.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교회에서야 뭐 한두 시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집에서는 계속 같이 지내야 돼요.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아빠 뭐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위선, 교만 버려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봤을 때, 야, 진짜 목사님이야 우리 아빠. 진짜 우리 아빠 장로님이야. 진짜 우리 엄마 권사님이야. 진짜 우리 아빠 집사님이야. 이렇게 자녀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이게 진실이잖아요. 예? 얼마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위선과 교만이 있는 동안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바리새인들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어요. 이 교만이 있으니까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나가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것 같은데, 만일에 신앙의 위선과 교만과 고집에 어느 정도 내가 묶여 있다고 하면 절대 그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선과 교만이 생겨졌다면 오늘 다
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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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든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응?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랬을 때 사람이 먼저 보이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생각보다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가식이었고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난 일 안 해야 되겠다. 관둬야 되겠다. 뭐 난 인정도 안 해주는데 뭐해? 에이, 그냥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위선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만일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바울이 뭐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무슨 총회장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바울을 인정해 줬습니까? 가는 곳마다 비난이나 받고 욕이나 먹고, 예? 결국 죽었어요. 바울은. 예?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철저히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했어요. 철저히. 여러분, 신앙의 위선과 교만과 이 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 알아주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자기 안 알아주면 금방 화딱지 내고요, 금방 다 때려칠 수도 있어요. 예, 모든 것도 일하다가 다 때려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위선과 교만, 그 가식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진실한 신앙인은 안 돼요. 진실한 신앙인 안 되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헌금하고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이건 진실해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알아주고 내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당해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한 사람은 결국 승리하더라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 신앙이 한 번 더 확 점프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진 위선과 가식과 교만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깨끗하게. 두 번째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히 신앙은, 낡은 옷을 기우는데 새 포도주를 담는데 적당히 하면 결국 기운 옷 뜯어지고 이 당근 이 술부대 다 터져버리는. 아,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냥 터져버렸네, 찢어졌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당장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못 쓰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예? 고생하고 수고가 되더라도 새 부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포도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성장을 하려면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적당히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바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야 돼요. 청교도들이, 예? 그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뭡니까? 신앙,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성경대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영국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 환경이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신대륙에 가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안 돼요.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저는요 참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만큼은 저는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만큼. 예.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항상 제가 TD에서도 하고 프리덤에서도 이 부분 설명하는데, 예? 인간에게 속한 거 억제하는 게 진정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 자유하게 하는 것이 신령이다. 인간에게 속한 거 억제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거 자유하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난다. 이 부분은요 저에게는 몸에 뱄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뭐 말씀이 저절로 들려옵니까? 저도 뭐 새벽에 그냥 새벽 기도 때로는 저도 침대를 등에 이고서 올 때도 있어요. 목사니까 벌떡 할렐루야. 또 이러면서 내가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아유. 저도 어제 사부 예배 인도하고 늦게까지 어제 당회하고,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또 말씀 또 여기 딱 쓰면 그냥 말씀이 저절로 나옵니까? 쫙쫙.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근데 앞에 서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새벽에도 얼마나 뭐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인간적인 생각 이걸 딱 차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끝장낼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신 가정교회 모임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다 드러납니다. 야, 저분이 누구야? 저분 대단하네. 와, 금방 드러나요.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아멘이 어디 시원찮았습니다. 바이블 타임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 묵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봉사해 보세요. 봉사. 적극적으로 헌금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신앙생활 적당히라는 건 없다. 적당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여러 가지 적당히 한지 모르면 내 신앙생활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확실하게. 그래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좀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은 딱 트레이드 마크 확실. 확실히 트레이드 마크. 야, 은혜교인들 정말 대단해. 은혜교인들 야 정말 짱이야. 짱. 28이요 성가제 때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 오늘은 알곡만 나왔어요. 새벽에 쓰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일어나신 분 2분 계시고요. 아이고, 그룹장님 내가 일어났더니 어머머 7시네. 정말 어렵죠. 오늘 4시 뭐 4시 반 그렇게들 나오셔서 준비들 하신 참 쉬운 거 좀 열심으로 새해는 적당히 하던 신앙생활 다 청산하고 열심히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월요일 날 주방 봉사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날 주차 봉사이기 때문에, 또 찬양이기 때문에 나오고, 내일은 안 나올 사람 2사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란 말이에요. 예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하려면 불순종하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절로 고정된 생각, 이 고정관념이 만들어져요. 생활 습관의 틀이 생겨집니다. 삶의 틀이 자연히 만들어져요.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그러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 저는요 6시까지는 자야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에요. 안 되죠. 저는 밤 딱 9시면은 자야 됩니다. 아니 근데 금요 성령 집회가 8시니 내 생활 리듬하고 안 맞아요. 딱 틀.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만수무강합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자기 그 틀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한다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일은 저는 못해요. 그 일은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틀이 성경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못해요.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그 틀에 묶여 있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이제 좀 한번 확 깨버리고, 새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주님 해볼게요,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좀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 돼보세요. 그냥 부들부들해서 그냥 주님이 이렇게 아멘 아멘 양소리가 나잖아. 아멘 아멘.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지. 뭐 그렇게 따지고 깐깐하게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지를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들이 개척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런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까지 그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준비하는데 위선, 교만, 고집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게으름, 안일함 다 회개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던 것이 있다면 이제 그 틀을 다 깨버리고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릇이 준비되는, 그런 사람은 그냥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죠. 마음껏.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에 정말 신앙에 급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